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3절과 4절을 함께 고백하면서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의 성격을 세 가지로 대별하자면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 이걸 재판법이라고 하여도 되는데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10마디 말씀으로 집약되는데, 십계명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 어린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자라면 외워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의식법은 모세오경 대부분에 펼쳐져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다윗 시대에 와서 제사장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성가대,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 성가대, 그리고 문지기, 성전에는 곡물들이 많으니까요, 그 곡간지기들의 직무를 정연하게 분정하는 그 기사가 실려 있어서 그게 이스라엘의 또한 중요한 법이 됩니다. 그래, 성경에 모세오경과 역대기에 이런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규율하는 시민법이 주로는 출애굽기 21, 2, 3장에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법으로서 가지는 구속력이랄까, 강제력은 이제는 다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법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법들인 까닭에 그 입법의 취지랄까, 법정신을 잘 생각한다면은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 의식법들과 시민법들을 기록하여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주신 것이라고요. 그래, 신약시대의 저자들도 구약시대의 의식법이나 시민법 위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농사법,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는 그 간단한 법, 그게 요즘에 우리는 소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현실 생활에 아무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법일 수 있겠는데, 사도는 고대의 그 법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곡식을 떠는 소는 먹으면서 일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법을 명문으로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추수하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오죽 소들을 염려하시고 소들을 배려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추수의 일을 하는 자기 종들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가, 이건 나를 위한 법이다 하고서 사도는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그것을 교회에 가르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의식법과 시민법이 이제는 폐지되었다, 만세, 해방,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박혀 있으니까 그 말씀의 뜻을 주의하고 왜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울 걸 배우면서도 그게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시대착오가 된다고요. 많은 교회가 여전히 11조를 마치 그게 엄청난 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얼마나 그 법에 얽매여서 살아갑니까? 아마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배워서 그걸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죽는 신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을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나라에 한정된 희한한 현상인데요. 그게 의식법의 언제 효력이 폐지되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게 자기 마음을 구속해요. 그러면 구약 백성보다도 못하게 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오순절 규정과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비교해보면 이게 천지 차이처럼 다르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을 규정하는 법이 너무나 아름답게 있어서 오순절 날에는 화목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에서 이웃과도 화목하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화목제의 그 제물, 고기 먹는 일은 귀한 일인데 고기를 당일, 그 다음날 이렇게 나누어 먹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동시에 이웃과 특별히 가난한 약자 형제 자매들과 그 기쁨을 나누도록, 그러면서 그런 화목제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추수할 때 악착같이 낯가리 하나가 어디냐 하고서 끝까지 다 줍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밭 귀퉁이나 포도원에 있는 따기 어려운 그런 곡식들, 그런 열매들은 남겨두어라. 은은하게 형제를 배려해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크게 인격의 손상을 받지 않고 추수하고 지나가면 이제 자기도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빌어먹지 않아도 되도록 최소한의 자기 노동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이 추수가 끝난 것들을 거두어서 굶어 죽지는 않도록 그 정도의 따뜻한 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구약의 일종의 시민법이라면 시민법이고 의식법이라면 의식법으로 있었는데 신약시대 오면은 그 정도인가요? 아니라고요. 신약시대 첫 오순절이 보여주는 그 성도들의 정도를 보면 밭에 남은 곡식을 그저 그냥 한 5%, 3% 남겨두는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닙니다. 밭을 팔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법으로 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재산 파는 법을 정하겠습니까? 신약에는 이런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았고 성신을 받았는데 못할 게 뭐 있냔 말입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런 건 구약의 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 만큼의 놀라운 사회, 놀라운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쫙 깔아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위대함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구약시대 법정신이 뭔가 그걸 어떻게 신약시대에는 훨씬 더 능력 있게 근본적으로 전폭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걸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그게 신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구약의 어느 법조문을 하나를 그냥 그 교인들한테 끝없이 강조하면 말입니다. 11조랍시고 그걸 딱 내고 나면 나머지 90은 다 자기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것입니다. 신약 백성을 구약 백성보다도 못하게 다루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19장 5절과 6절의 일부를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19장 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도덕법은 시작.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즉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도 순종할 것을 영원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의무를 결코 해소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훨씬 강화하셨습니다. 그 전
그 19장 3절 4절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그 다음 5절에서는 도덕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10마디 말씀,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도덕법은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법에 순종할 것을 영원히 요구한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10마디 말씀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가 사람인 한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항구적인 법입니다. 그 이유를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것부터 뒤부터 보자면, 첫째로 이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 법에 순종해야 한다 합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주도 없는 것이고 사람도 당연히 없는 것인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주 만물을 지어내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물의 정점으로 지으셨으니,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을 짐승과 똑같은 한 존재로, 그래 사람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사람은 결국 동물 아니냐, 진화론자들은, 이게 현대 다윈 이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자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이고, 끝으로 가면, 궁극점으로 가면 다 아메바, 단세포에서 다 이렇게 분열해서 진화해서 나온 것이니까, 결국 그 유전자 분석해보면 뭐 95%, 99%가 다 똑같지 않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랴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가장 똑똑하고 최고의 문명을 구가한다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무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멍청하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 못해요.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 씀씀이와 그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도덕적인 존재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사람인 한에는 그래 언제든지 이 법 앞에, 이 도덕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의 준칙 아래에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 도덕법을 항구적으로 지킬 의무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서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한에는 그래요. 둘째로 이 신앙고백이 고백하는 것은 거기 그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명백히 입증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 6, 7, 8, 9계명에서 쭈루루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회에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도둑놈 몇 명이 공모를 해서 부잣집을 차례로 턴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도둑 중에 하나가 거짓말로 다른 공범들을 속이고서 훔친 물건을 자기 앞으로 빼돌린다면은 도둑놈들의 사회조차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과 도둑질로는 도둑들의 사회도 유지가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살인, 간음, 이건 인격에 대한 존중, 가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람 간의 신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유재산이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구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재산권,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거, 가정에 관한 거, 인격에 관한 거, 재산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할 뿐 아니라 그걸 선을 넘어서 해치는 것을 금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으로 볼 때 이 법은 인류 사회가 지속되는 한 항구적인 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그 5절의 마지막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의무를 결코 해소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훨씬 강화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 교회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는 것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과도하게 대립시키면서 결국 율법 폐기론의 함정에 빠졌고 사실상의 무법주의자, 반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폐기론, 율법은 다 이제 필요 없다. 그래, 뭐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뭐 율법이냐 은혜냐 이래서 복음의 은혜와 구약의 율법을 필요 이상으로 대립시킨단 말입니다. 그래, 복음을 믿고 나면 난 복음을 믿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 않나. 그래, 복음을 믿고 나면 구약의 율법은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 정신을 잘 조사하면 암암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나 그런 신자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그릇된 오해입니다. 거기 긴 말할 필요가 없이 거기 각주 10번에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주님 자신의 말씀이 명백히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3분할 때 세 기둥 중에 2기둥을 지금 직접 언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거룩한 기록들, 그냥 기록들, 그 케투빔이라고 하는 거, 시편부터 나오는 그 역대기를 포함한 그런 책들.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두 마디로 요약하신 것인데, 내가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내가 없애려고 폐하려고 온 것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지 율법의 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도덕법, 그 10마디 말씀에 대한 계명의 참뜻을 밝히 천명하셔서 이 계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한없는 깊이와 높이를 환히 드러내시고 그 살아있는 계명의 생생함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갈 데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와 너비를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살인자로 드러나고 다 음부 가늠한 자로 드러납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살인이란 무엇인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넌 참 쓸데없다, 너 같은 사람이 살면 뭐 하겠나, 이 무가치한 자야 하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그 인격을 마음으로 말살하여서 이미 너는 살인자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그게 가정과 자신의 영혼과 몸의 순결을 깨뜨리는 간음인 사실을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에 대한 해설 앞에 꼼짝없는 죄인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인으로 오셨으나 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주인이셨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이 가지는 이 의무를 해소시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강화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전에는 아무도 이 계명의 깊이가 이렇게까지 심오해서 사람의 마음을 전체로 규율하는지 아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구약시대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계명의 깊이를 느꼈겠습니다마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깊이처럼 그 입법자, 수법자, 이 법을 내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해저보다 깊은 그 깊이로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훨씬 이 도덕법을 말하자면 강화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1000배, 10,000배 뛰어넘는 그 깊이와 높이로 이 계명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타산보다 무거운 법이 되나 하는 걸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런 계명의 참뜻을 깨닫고서 여기 증거성구에 나오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가? 도무지 그럴 수가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19장 그 다음 6절에서 이제 아주 잘 알려줍니다. 그래 이 19장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공부가 되고 정말 좋은 고백이 됩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을 배우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그저께인가요? 금요일날 이제 1년 동안의 공적 신앙고백 공부를 마쳤는데 함께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민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그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시민법, 이걸 왜 모르지? 신앙고백을 잘 모르니까요. 이거 370-80년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거 우리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 깜깜하던 그런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연한 언어로 고백했어요. 이게 사문화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생생한 지식으로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19장 6절을 이제 마저 고백하는데요. 6절은 아주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지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각주 15번이 들어있는 그 교재의 5번째 줄, 다음 쪽에 5번째 줄까지만 각주 15번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거기까지만 오늘 고백하고 그 이유는 그 다음에 함께 고백하며 배우기로 합니다. 19장 6절 참된 신자가 시작 참된 신자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즉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살도록 지시하며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된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 그것에 의하여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케 하며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점, 동시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밝히 보게 되는 점 등에서 그러합니다. 거기까지만요. 이 6절은 전체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율법의 유익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이때의 율법은 주로는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고백하기 전에 이 19장 6절에서 서론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맨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참된 신자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완전한 의의 규범인, 근데 규범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이건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항구적인 것인데, 이게 맨 처음에 주어질 때는 타락 이전에 행위 언약으로 주어졌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인류 전체 역사에서요, 이게 뭐 6,000년인지 만년인지 몇만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류의 전 역사에서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 유의미했던, 의미가 있었던 인물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인물 외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이 도덕법이 실제로 유의미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한 분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사실상 그에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란 뭡니까? 지켜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깨뜨리면 너는 정령 죽는다, 멸망한다. 이게 행위 언약의 핵심 아니에요? 상벌이, 거기 경고와 약속이 따라붙는 형식으로 이 도덕법이 주어졌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게 하늘의 별 따기가,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와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 어떻게 따요? 사다리가 무슨 롯데 빌딩입니까? 그렇게 100몇십 층 올라가면 별 딸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바닥에서 보면야 까마득하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김정은이 쏜 로켓을 타고 올라가면 별 딸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온전히 지키면,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는 게 그 행위 언약의 약속이지만은 단 하루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 이제 이 율법은요, 이 도덕법은 살리는 기능, 생명을 주는 기능은 하려야 할 수가 없고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행위 언약으로서는 무의미해요. 벌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율법의 문제냐면 전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깨뜨려서 한없이 추락한 땅바닥으로 낮아빠진 죄인의 문제란 말입니다. 죄인의 무력함, 죄인의 연약함, 죄인의 죄됨, 그 본성과 마음과 행위가 온전히 악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자면 그에게는 죽이는 법밖에 안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살도록 주신, 영생으로 오라고 주신 법인데 행위 언약으로서는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어요.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가 누구에게 이거 해당되는 말인가? 진짜배기 신자 말입니다. 참된 신자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그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 행위 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왜 복음이 됩니까? 참된 믿음으로 여기에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이미 설명한 거거든요. 신앙고백서 8장부터 여기 오기 전 18장까지 정말 구구절절 설명한 그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루터 선생이 말한 행복한 교환, 해피 익스체인지,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게 돼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는 다 내게로 오고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린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게 죄인에게는 행복한 교환이지요. 이 교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내게 있는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인은 나에게로, 이렇게 돼서 나는 이제는 내가 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못 지켜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신자가 누리는 복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도 많이 이제까지 배운 것이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거기 각주 11번에 나오는 증거 성구가 정말 많이 달려있지요. 가지수로만 한 7가지가 쭉 달려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2구절만 그냥 읽고 지나가면 교회 여러분의 마음에 선연하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한 절인데 이게 꽤 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언약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거다.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때 율법은 도덕법이라 하여도 좋습니다. 10마디 말씀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죄된 육신을 가진 이래로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 도덕법을 지켜서 자기의 지킨 의로운 행위로 너 참 잘했다, 영생 줘야겠네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롭다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그냥 믿습니다, 믿사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뭐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으니까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전유하는 가느다란 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너무나 귀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게 믿음이라는 통로로 가져오니까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라. 그럼 그리스도가 믿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믿고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다 내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것이고요. 그러면 정죄는 어떻게 벗어나는 것입니까? 정죄 못 지키잖아요. 그 죄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요. 이게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정죄, 행위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죄악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건 예전에 공들여 설명드렸습니다. 원문으로 이걸 읽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저주 덩어리예요. 그리스도 자신,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그냥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린 저주 덩어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값을 치르고 노예를 양민이 되게 함,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 다음에 량이 붙은 거예요. 양민이, 자유민이 되게 하여 주신 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롭다함의 원천이시요 우리의 저주에서 해방됨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요 행위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저주를 대신 몸으로 자기 전 존재로 담당하신,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것이지 이제는 도덕법을 지켜서 우리가 뭘 의롭다함을 받거나 못 지켰다고 정죄를 받는 건 아니다. 요걸 먼저 복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뺀 채로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딱 다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6절의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도덕법의 효용이 뭐냐, 도덕법의 유익이 뭐냐, 그거지 않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율법의 유익과 효용이 무엇인가, 이걸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게 아주 대단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이건 외워야 합니다. 밑줄 치고 외워야 돼요. 중요한 건 원래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뭐 구구단은 외우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 3은 9 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3, 3은 뭐더라? 하고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구단은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외워야 돼요. 신자도 공부할 게 많은데 중요한 건 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용도, 도덕법의 용도 세 가지는 그냥 머릿속에 툭 치면 뭐지요? 하면은 줄줄이 나올 만큼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우분들의 평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편의상, 순전히 편의상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에서 고백하는 두 번째 유익과 세 번째 유익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첫 번째 유익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유익은 첫째로,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51쪽에 맨 마지막 줄 끝부분에 나오는 거, 각주 12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율법의, 그 도덕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유익과 효용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 길게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얼마나 이걸 요약을 잘한 것입니까? 타고난 본성 전체가, 그리고 마음 씀씀이 모든 것이, 그리고 그의 생활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된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 그건 도덕법, 율법이니까 율법에 의하여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케 하며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점, 이게 율법, 도덕법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거울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결단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의 얼굴, 남의 눈곱, 남의 이에 고춧가루 낀 것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눈이 달려 있는데 자기 얼굴은 죽는 날까지 못 봐요. 못 봅니다, 사람은. 제 얼굴은 못 봐요. 반드시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 얼굴에 무슨 때가 묻었는지를 알려면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비로소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그것에 의하여 자신을 살핀다지 않습니까? 내 얼굴 보게 해주어요. 화장기 없는 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율법입니다. 그래, 율법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매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랑 아니면 신세 한탄입니다. 죄인의 한결같은 특징이 이거예요. 죄인은 자기 긍정, 자기 자랑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 명절 때 식구들 만나면 그 은근한 자기 자랑, 돈 자랑이든 자식 자랑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이만큼은 된다, 이만큼은 한다, 나도 그래도 이렇게는 뭘 한다 하는 끝없는 자기 긍정과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으면 나중엔 어떻게라도 하냐 하면 신세 한탄을 하는데요, 이만큼 내가 고생했다는 걸 너보다는 훨씬 더 고생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한다, 이거라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 중에서 정말 힘든 노인이 어떤 노인이냐면 끝없이 신세 한탄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양로원이든지 어떤 근데 그 답답한 노인을 대하면 끝없는 신세 한탄을 하잖아요. 본질은 똑같은데요, 자기 자랑이든 신세 한탄이든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신세 한탄이 나온단 말입니까? 원래 자기 이제까지 겪은 한탄할 만한 자기의 그 불행했던 인생보다 앞으로 요 잠깐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100배, 1000배, 1000만 배 더 뜨거운 지옥 불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신세 한탄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 죄가 원래 뭘 가져오며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지를 모르니까 지나온 생활이 억울해요. 자기는 남들한테 굉장히 못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일보다 1000배, 10,000배 더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 자기입니다. 이걸 율법으로만 알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 어떻게 지었는데 네 모습이 어떤가, 이걸 보여주는데 딴 사람만 보여요. 자기 얼굴은 안 보이고. 율법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그 허망한 자기 자랑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못해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기도를 내가 상당히 한답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니까 자기를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는 이렇게 무능한 자이니 나를 도우십시오 하는 게 기도인데, 아니 그런 기도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힘없다는 고백이지.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든지 헌금을 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 성경 읽었다는 거, 뭘 안다는 거, 이걸 끝없이 자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서 그 율법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율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건 남을 비춰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거울 없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진짜 답답하겠죠. 만약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싹 없애버리고 집에서 거울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올 때 엄청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 뭐 묻었나 나 좀 한번 봐주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봤더니 뭐 영상을
봤더니 막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뻗쳐 있대요. 왜냐하면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가운 입고 나오느라고 거울을 안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목회실에는 늘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 입고 나서 거울을 한번 보고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 원래 못 봐요. 거울 없으면. 율법이 거울이라고요. 그래, 이 첫 번째 용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 혐오의 그 화살이 내 얼굴로 와야 해요. 그래야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슬픔과 그 어려운 재난이 무엇이든 나는 그거에 100배로 더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그게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이거든요. 율법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보는 사람은 주저앉게 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래야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의 단물을 빨아요. 남의 얼굴만 보는 사람은 자기는 그보다는 선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렴 맨날 도둑질하고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교 우위, 비교 열위, 남하고 자기를 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못해요. 이게 죄인의 한계인데 율법이 그걸 깨뜨려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쫙 들이대서 너를 봐라, 너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걸 알려줘요, 율법이. 둘째는 뭡니까? 둘째로 율법의 유익과 효용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밝히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 원래 민낯을 알게 해주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내 것으로 오기 전에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0%다, 없다.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이건 지금 전도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신자와 불신자에게 늘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는 옛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과거에 믿었다는 것으로 장롱에 넣어두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매일 새롭게 의지해야 될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늘 내게 새롭게 와야 하고요, 나의 죄가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가야 해요.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율법이 확실히 깨우쳐 줍니다. 그래, 거기 보면 각주 15번에 두 구절만 보지요. 그 증거성분 참 많지요. 다 보면 아주 좋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정말 잘 가르친,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율법 폐기론자도 문제고 율법주의자들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 시대의 이런 어려움들을 바울사도가 헤쳐가면서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에서는 율법 폐기론을 아까 다루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다룰 때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걸 개정개혁은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네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이게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여주니까 끔찍하단 말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그 한없는 그 바닥의 깊이를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율법은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안 율법하고 오늘 안 율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는 한없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이 앞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 그게 대우리문답이 아주 도움되지 않습니까? 대우리문답이 십계명을 해설한 거, 그런 걸 보면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의
법 앞에 내 얼굴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오늘도 바로 이 시간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아무 가망이 없구나, 그런 걸 알고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 모든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모든 위로의 원천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어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왜 그러냐면 이런 완전한 순종을 바친 분이 있고 이런 완전한 순종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래 이렇게 살라고 사람 지으셨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증거성구에 나오는 그 로마서 7장 24, 25절이 이게 굉장히 절묘합니다. 요 연결고리를 놓치기가 아주 쉬운데요.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극이거든요. 이 7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24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7장의 일종의 결론이라면 결론인데, 중간 결론인데 왜 그러냐 하면 죄된 자신, 하나님 앞에 율법의 거울 앞에 선 나, 이건 탄식과 비명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난 망했다. 이 죽음의 몸, 영원히 죽을 이 죄에 절은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 희망이 없구나 하는데 25절이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이 이 율법으로 자기 모습을 볼 뿐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만 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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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어서 25절에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 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첫째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된 나를 부인하고 미워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주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이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매일같이라도 그리스도를 새롭게 의지하게 해주는 힘, 이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는 그것만 의지한다. 그거 외에 내가 무슨 희망이 있나 하고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의지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고백한 첫 번째인데요. 율법의 유익과 효용은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살도록 지시하며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것입니다. 생활의 규범, 이걸 똑같은 말을 달리하면 삶의 준칙, rule of life, 생활의 원리, 생활의 원칙 없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원칙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원래 도덕법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의이시고 그 의로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가, 이거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사람을. 그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를 율법이 가르쳐 줘요. 이걸 지금 왜 첫 번에 말했겠습니까? 신자에게 이게 소용이 있다, 이것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그런 건
내가 아무리 어긴다 한들 내 죄는 다 그리스도께로 가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로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 죄는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언제든지 의지하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면 나는 뭐냐? 잘 됐네. 뭐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죄를 많이 짓겠네. 그럼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로 갈 거 아닌가, 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올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그 가망 없는 절망적인 쳇바퀴, 맨날 죄 짓고 맨날 그리스도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신자에게,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자기의 순종으로 그 유익을 받아들인 신자가, 근데 신자라고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예배당 나가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기준으로 사는가? 신자의 삶의 대원칙을 쫙 보여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준칙으로서의 율법, 도덕법, 이게 우리한테 엄청 중요해요. 이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전혀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걸 계속 보여주어요. 그래서 삶의 준칙으로서,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 붙여서 제3의 용도라고 합니다. 제1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 제2의 용도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 제3의 용도는 삶의 준칙으로서 이런 원칙 위에서 나는 내 생일을 전개한다, 이것입니다. 그래, 여기 각주 12번에 중간에 보면 여기 증거성구 두 구절만 읽고 마치려 합니다. 시편 119편이 얼마나 유명한 책인 건 다 아시지요? 여기 히브리 철자 22개를 앞 철자를 그대로 따서 그 두 문자로 이렇게 8구절씩 그 알파벳으로 배열한 알파벳 시편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데 그 맨 첫 알파벳에 해당되는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1절부터 6절을 그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 이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내 뜻이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건 시인의 고백이고 신자의, 구약 신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근실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5절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께서 지키라 하시고 이 법을 주셨으니 제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법을 근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성도의 평안이고 성도의 양심의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내가 율법을 100% 지켜서 담대함을 얻는 것은 아니로되 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이 6절 뒷부분에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준칙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 때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요. 양심의 평안을 갖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내 소원이고 나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담대하고 세상 어느 사람 앞에도 양심에 떳떳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가장 깊은 양심을 비추는데 이 내 양심을 비추는 이 법 앞에서 나는 이 법을 근실히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런 힘을 주시도록 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언제든지 부끄러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고린도전서, 구약을 한 구절 읽었으니까 신약 바울사도의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도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 이렇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들으면 이게 무미건조하고 그게 뭐냐 하겠지만 바울 사도 당시의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든 전 교회를 향해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아세례 받은 부모님에게 유아세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무참한 말이 되겠으며 당장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 아닙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와 인이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근데 그 당시에 할례에 목숨 걸었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딱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가? 그건 죄를 끊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살려고 그 육체의 죄에 절은 육신을 끊어버리라는 뜻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라 할례 안 받았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나 할례를 받지 않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고 그 본질을 딱 갈파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시대의 배경에서 읽으면 혁명과도 같은 굉장한 선언인데, 이런 복음의 본질을 붙든 그런 사도의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원칙으로 알고 힘써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큰 용도, 죄를 깨닫게 함,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함, 그리고 삶의 대원칙, 삶의 준칙으로서의 율법,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법의 세 가지 용도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걸 잘 이해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선조들은 이 많고 많은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법들을 이렇게 정연하게 이해하고 갈무리하고 귀납하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은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시대가 진척되어 이 선조들의 깨달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게 교회가 깨닫고 있어야 마땅한데, 오늘날 저희들의 형편이나 시대적인 형편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가를 생각하게 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한 신앙 고백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오니, 이 신앙 고백의 참뜻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고 성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되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도덕법이 저희 삶의 준칙으로 서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법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원래 이르러야 할 목표에 여전히 아득히 미치지 못하고 멀리
목표는 저 위에 있는가를 늘 깨달아서 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저의 삶의 원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용하고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매일같이 이 율법을 이루고 성취해야 할 저희의 의무와 그 의무에서 먼 저희의 현실의 괴리를 메꾸어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성신을 좇아 이 율법을 이루고 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지키는 신실한 신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